사도신경 하심으로 올웨이즈럽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에 너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제가 하고요. 구절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7장까지. 네? 그렇군요. 6장부터 7장까지예요? 네. 그 6장 19절부터 네. 7장까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또 뿔이 여- 있더라.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누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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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설교를 해주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신 저의 사랑하는 남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네. 6장 하반절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6장과 7장은 조금 달랐어요. 맞아요. 6장까지는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7장은 물론 있었던 일이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7장은 문학적으로 보면 계시, 6장은 역사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역사서 계시. 네. 네. 6장에서 네. 참 은혜롭게 다니엘은 살았어요. 또한 뭐 사자에 문제가 있었나? 사자가 뭐 배가 불렀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부러지는 음.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26절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권세가 무궁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전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 행한 기사를 행하시는 이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네. 네. 이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참 은혜롭죠. 이렇게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약 75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기게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완전히 또 다른 주제인 7장으로 시작됩니다.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 짐승을 여기에 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는데요. 17절에 써 있어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네 왕이랑 네 명의 왕. 네 명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럼 네 명의 왕이 누구일까? 근데 또 24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는데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7절에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네 나라로 보고 네. 그 나라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있었던 그 10뿔이 10명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개의 나라고 10명의 또 네 번째 나라에서는 10명의 왕이 나온다는 거죠. 다 해석이에요. 사실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인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13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에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어요. 그렇죠? 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네 짐승의 10왕이 끝나고 25절 하반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다가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망해요. 네 번째 나라가 망하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러니까 그 신적 존재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네. 왜 그렇게 하냐? 네 번째 나라에서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었던 거죠. 21절에도 그래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자 같은 이가 왔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를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마사의 연합국,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네 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보고, 로마 제국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미리 환상으로서 예언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지났어. 이미 지났죠. 근데 물론 이 다니엘서에 쓸 때는 이전 일이고 아직 올 일이지만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그냥 이 성경의 정보 안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도 다 때가 지나면 인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언제냐, 지금이냐, 미래냐, 과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신학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승리는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 다니엘이 그 전장에서 사자굴에 잡혀서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청중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웨이즐락도 늘 언제나 항상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실 일들이 있을 터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웨이즐락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발을 띄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넷째 나라에서도 내 짐승의 환상에서도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지금 늘 항상 이 말씀처럼 순전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늘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